유튜브 창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편집당했습니까? 아니면은 유튜브 창을 열어놓고 아프리카 주제를 썼습니까? 몇 번을 점검해봤는데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할렐루야. 어제 그제 창은 거의 싹쓸이 다 접촉자 없음으로 지어놨습니다. 개딸 조직이 쓸고 간 것 같습니다. 분노에 찼어. 갈기갈기 찢었어. 수박쇼 하면서 찢어발기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창은 철통방이 접촉자 없지요. 한 창을 먼저 업로드했어. 내가 마지막 처음 발견한 것은 잘적에 발견한 것은 세 사람 접촉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제를 못 읽도록 파악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저기 섞었어. 번호를 아예 기억했어. 두루두루 섞었어. 펼쳐놔가지고 100% 편집합니다. 저들이 개인 전도창을 공작으로 저 야사당 시야 조직이 아버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청나라하게 속임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려고 빛으로 그들의 관계를 덜추니 바락합니다. 이제 곧 꼬꾸라 엎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부린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빛이 꺼져버리고 어둠이 남반 시대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어둠은 이제 곧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러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 창은 본이 2개만 안 한 게 아니라 본창을 4개나 업로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창이가 동가리를 몇 개를 업로드 안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남의 삶의 일상을 저들은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들의 반대에 서 있는 자들은 무조건, 저들은 법의식도 없고 기본 양심이 없으니 어떤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거짓거리 하는데 국민에게는 오직 거짓거리 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아, 너희가 저들에게 속았어. 가짜 혁명 세월호 파리에 속아 넘어간 대가가 처참하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개인 한 사람에게만 그럴 것 같나? 이제 곧 너희들에게 뭘 하고 있는지 보고도 모르니 온 국민이 다 범죄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 저들이 7년 동안의 범죄 옹호를 한 대가로. 그러고도 모르나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하나하나 짚어 말하기도 참 힘든 것이라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인간 상실의 짓거리를 해대는 것이. 아버지,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것도 간증하라고요. 아버지. 어제 예약이 돼 있어. 눈 점검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참으로. 이 여름이면 항상 그 담당 교수가 아마 휴가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예약과 수요일 예약이 다 겹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검사까지 끝냈는데 장장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9시에 예약해가. 끝난 것이 1시 넘어서 끝났지요. 오전 9시에 가서. 마치고 다행히도 시술을 안 받고 연장을 해줬어. 통증이 오른쪽이 심해서 시술 받을 줄 알았는데 달달 털어가 준비해가 갔는데 시술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관리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연장해줬습니다. 약만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약방에 들어갔어. 내 차례가 됐어. 가방에 지갑을 꺼내기 위해 거기 약방의 다이는 높고 좁았어. 가방을 올려놓을 데가 없었어. 뒤에 테이블에 그 집에는 물건을 테이블에다 쫙 깔아놨습니다. 치약 같은 물건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가방을 잠깐 얹었다가 거기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가방을 든다고 들었는데 뭔가에 걸려가지고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내 입에서 자동으로 미안합니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감이 왔습니다. 그 가방을 땅바닥에 놓으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땅에다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오니까 나도 그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 계속 내 입에서는 미안합니다가 연속으로 한 서너 번도 넘게 나왔지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했으니 한 5번 정도 했겠네. 가방을 땅에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다 놓고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그 칫솔 같은 약품을 내 눈은 거의가 그걸 안경 없이는 못 읽기 때문에 뭔지도 모릅니다. 치약보다는 조금 더 큰 길쭉한 약품이었습니다. 그걸 한 10개 안 되는 것을 주워 담아 그분에 아래 위에 누가 있었어. 꽁대기 뒤집어 보고 밑쪽은 밑쪽에다가 담고 우쪽으로 돌렸어. 다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4번 미안하다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 나는 감사합니다 소리는 잘합니다. 쉽게. 근데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잘 나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정리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땅바닥에 있는 가방을 들고 그 옆에 박스 몇 개가 물건 담는 박스가 어떤 거는 반 정도 드러냈고 열려있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왜?
어제 뭐 또 약품을 좀 사기 위해 에너지가 너무 딸리고 신진대사가 거의가 안 됐어. 그 뭐 TV 쇼를 보니 면역이 없으면 그렇다 했어. 면역할 수 있는 뭐 약품이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지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뭐 세럴룸이라고 했나? 그게 좋다 했어. 2달분 6만원을 질렀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아무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 상황을 다 하고, 근데 어떤 부담도 불편함도 없었고 뭐 약사도 별로 표정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청년 나이보다 조금, 뭐 청년 나이대입니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데 여자 보조 하나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쉽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 가방을 땅바닥에 안 놓고 뭐 다른 데 놨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함이 안 풀렸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없어서 뭐 감사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모자라는 자를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챙기시고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끝자락에 인간들이라는 것은 뭐 지가 안고 있는 개새끼 한 마리도 잘못돼 해도 앙장같이 물고 뜯고 싸우는데, 하물며 파는 물건이 흐트러졌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 가방을 귀하게 여겼어. 어디 가방 놓을 자리를 찾아가지고 챙겨놓고 그 물건을 챙겼다면 그 기분이 안 풀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가방을 땅바닥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 바로 옆에 놨습니다. 물건 흩어진 옆에다가. 아버지의 영은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하나하나 주었어. 손으로 닦았어. 뭐 묻었을까봐 바로 잡아가지고 통에다 담았어. 뭐 원래 넣었던 자리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식이 없으니 그 테이블에 쭉 놔놓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아무 부담도 없었고 약사도 보니 뭐 별로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면은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없고 말의 톤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뭐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떠나왔습니다. 왜 이걸 간증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매일같이 우리들의 손발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했지요. 인간은 다 주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시인은 습관에 따른, 인식에 따른, 뭐 재래시장 가면은 아무데 어디든지 가도 물건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물건이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재래시장 가면 땅바닥에 가방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돈 꺼내려고 지갑 뒤져야 하는데. 내 아버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들의 허물을, 모자람을 그렇게 영감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대로 가방은 또 어디 갖다 놓을 자리 찾아가지고 갖다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땅바닥에 놓음으로써 빨리 물건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는 입에서 연속적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미안합니다. 입이 둔한 자가 튀어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고맙다고 하는 말은 잘하지만 처음 했습니다. 미안하다. 왜 이걸 간증해야 합니까,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 의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파했던 이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누구 겁니까? 바울 겁니까? 갈라디아도 바울이가 바울이겠네. 믿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들은 옛 습관대로 바리새파의 율법으로 능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아니 이게 아니잖아. 아니 내가 오늘 이게 아닌데 아까 내가 표시한 게 이 장이 아니잖아. 아니 까만 선을 끼워놨는데 이게 맞나? 이 장도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 많이 적은 거는 그게 맞는데 근데 왜 내용이 조금 아까 내가 점검했는 내용과는 다르지 않나? 아 이거였네. 분명히 이거잖아. 그 까만 걸 끼웠는데 빠졌나? 까만 선은 빠져가 있네.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매였어 노예 짓거리 하던 것을 해방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종으로서 그들이 자유치 않게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자유로 알고 있고, 여호와의 생명 안에서 자유는 더 이상 노예로서의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길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가 어제 한날에 작게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을 얻탁하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성령은 아주 쉽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도적의 소유뿐이죠. 존심, 그리고 습관의 고집. 그러나 그분의 영은 부드럽습니다. 존심이 없으니. 그리고 아부 아첨도 모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의 영이 약속해 주신 것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유태 족속으로 갈랐지만 이 세태는 만 인간이 다 벨리알의 종이 되어 충실하게 따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왜 그렇습니까?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이가 없는 본처 사라 를 말합니다. 왜? 믿음의 자식들을 별과 같이 많이 번창시켰으니 하나님의 능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분노하지요. 육의 자녀들은 전도상을 갈갈이 찢었어. 흩털어 놓듯이 매일같이 범죄자들이 붙었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자기들의 범죄가 덮일까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여 또다 사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새끼와 종을 여자를 지가 처벌어 줘놓고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으로 자유롭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식들을. 그리스도께서 물론은 해결이 안 돼. 유산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벨리알이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태의 끝자락에 모든 자들이 벨리알의 소욕에 배부름으로써 잘 길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종교 조직조차도.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제도를 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입니다. 내가 이래도 가문의 스펙이 있는데, 내가 이래도 직업의 스펙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권력 행세도 적국에 빼지도 않은 사이코들을 왜 범죄자라고 합니까? 일하라고 주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나 불법입니다. 삭슬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집 바른 자가 무슨 법을 주관할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동의 법을 팔려면 법의 전체를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하고 처벌을 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법을 다 부인합니다. 안 따르겠다고 합니다. 헌법의 어떤 룰도 상식도 법의 제도로. 그리고 지들의 행위는 다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법을 주관할 권리가 있고
법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지랄합니까? 상실자들입니다. 국민은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싹쓸이 파산한 자들입니다. 180명 뿐만 아니라 안 되면 300명 싹쓸이 다 파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공항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보전비가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쳐였는, 국민은 새끼들 낳아도 먹고 살릴 길이 없어서 다 잡아 죽이는데 저 미친 개새끼들 표 사기 위해 천국에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따는데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일매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는 국민은, 살아있는 인간들은 인민노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회제도 파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180년 뿐만 아니라 안 되면 300명 다 나가리 시키고 국민이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 뭡니까? 성령으로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한날에 겪은 작은 도움이 저질러버린 실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존심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존심이 없는 것은 아부 떨고 아첨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실행하기 위해 없습니다. 새끼들과 분쟁하면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저놈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맙다고 소리는 쉽습니다. 어디 가서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요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품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행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